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지금 대화가 지금 시드기야 왕,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게 뭐냐? 이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다시 이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이 나라 망했다. 그리고 너는 이 바벨론으로 너는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은 이게 항상 이 남유다나 북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북쪽으로는 신흥 세력, 새로운 나라죠.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있었고 또 남쪽에는 구 세력인 애굽이 있었어요. 이 두 나라가 다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요 중간에서 이쪽 갔다 이쪽 갔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 외교를 하려고 했죠. 근데 그러지 못했어요. 한쪽을 선택해야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은 이 앞에 이미 시드기야 왕 이전에 망했어요. 바벨론이 이미 들어와가지고 왕을 바꿔치웠습니다. 이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요,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세운 왕이고 기회가 온 거죠. 내가 없는 동안 잘 다스려라 해놓고 바벨론은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해 보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와서 있던 관리들을 죽이고 이 애굽으로 붙었어요. 애굽이 더 강대하다. 그리고 의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 바벨론이 와서 포위하고 다시 전쟁을 하게 되니까 겁이 나니까 예레미야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으면 그 예레미야의 말을 잘 듣고 또 따르면 되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물어놓고 듣지도 않아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미 애굽은 그리고 이미 심판하신 나라고 그리고 애굽은 우리와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바벨론과 그리고 이미 심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시드기야는 결국 애굽을 선택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말해줘도 듣지도 않고 이러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심판을 이제 선언한 거예요. 나라가 망합니다. 이제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망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상한 말을 해요. 그게 뭐냐? 왕이요. 당신은 이렇게 죽을 겁니다.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거 심판을 내리는데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 평안한 그거 왜 심판 안 합니까? 왜 시드기야를 왜 심판 안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장면은 실제 시드기야에게 벌어진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달라집니다. 이 시드기야는 결국 잡혀갑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는데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기회를 주고 왕으로 세워줬는데 감히 나를 배신해? 그래가지고 이 시드기야 왕이 시드기야 왕 눈앞에서 자식들을 한 명씩 죽입니다. 한 명씩 죽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두 눈을 다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으로 본 장면은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사형당하는 것을 본 거지요.
그리고 두 눈이 빠져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여러분, 비록 칼에 죽지 않았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평안히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미 뭐예요? 죽은 거지요. 자녀들이 죽을 때 이미 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죽었고요. 나라가 망했을 때에 나라의 아버지인 이 시드기야 왕은 이미 죽은 겁니다. 칼에 죽지 않았지만 더 잔인하게 죽었고, 평안이 칼에 병에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평안은 거짓 평안이지요. 더 괴로움 속에 빠져든 거지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물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었다면 우리 좀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좀 말씀해 주시는 거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너희가 이쪽으로 가지 말아라고 말했는데 왜 안 듣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들으면서도 안 들어요. 그 말을 안 들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시드기야 왕은 잘 병들지 않고 칼에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 개인적으로는 잘 살았다, 마지막까지 수명대로 다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랬나요? 아니죠. 이 사람은 더 잔인하게 죽은 거예요. 왕이 살았기 때문에 나라는요, 그리고 백성은요, 자녀들까지도요, 다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거예요. 왕이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자녀들까지도 잔인하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세대가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생생하게 우린 잘 먹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팡팡 막 돈을 써가지고 빚을 졌어요. 그럼 이거 누구 것이 됩니까? 예, 자녀들이 빚을 지는 거예요. 부모가 잘 돈을 펑펑 쓰면은요, 자녀들은 빚을 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가 살아있으면, 부모가 쌩쌩하게 살아가지고 죽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 육신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죽는 거예요. 부모는 그냥 살아있다가 그냥 평안히 죽는 침대 속에서 죽는 것 같으지만 자녀들은 더 큰 괴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왕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을 못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니까 나라가 백성이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지금 교회들이 지혜롭지 않게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애들이 교회 안 나오느냐? 왜 믿음 생활 안 하느냐? 여러분, 자녀들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우리들의 문제지요. 우리 교회들이 잘못했잖아요. 우리 어른들 세대가 좋은 모습을 못 보여줬잖아요.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죽어야 됩니다. 저도 죽어야 하고요. 우리 교회들도요, 이제 죽어야 됩니다. 안 죽으면은요, 자녀들 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죽어요. 그들의 영혼이 죽는다고요. 오늘 내가 무엇에 죽어야 할지 우리 생각해보고 내 안에 살아서 팔팔 뛰고 있는 게 뭔지 우리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드기야 왕은 잘 살아서 칼에 죽지 않고 침상에 누워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자녀들은 잔인하게 고문받고 죽어야 됐습니다. 백성들은 죽어야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부모 세대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죽습니다. 우리 군대에 있는 많은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장로님, 목사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버립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죽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